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옛날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사람은 제물에 자기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자기 죄를 제물에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제물에게 쏟아지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짐승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는 짐승 대신에 예수님께 나의 죄를 넘겨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지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제물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께 나의 죄를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까요? 그것 말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아서 죽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진짜 그 말이 맞아, 사실이야 라고 알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사실을 사탄 마귀는 모를까요?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니까 사탄 마귀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될까요? 하나님은요? 또 성령님은요? 당연히 성령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도 이런저런 사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인정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대로 살아야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법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삶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과 논리도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다른 사람들의 말과 주장과 생각도 틀렸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으니까요. 또 틀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틀린 선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믿고 의지하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의지하여서 물어볼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도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가 라고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도 읽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기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과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증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다 알고도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물어본 다음에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그 가증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증한 나를 위해서 주님의 피와 생명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겠죠.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